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덥다고 그냥 에어컨 계속 돌리면 또 그것도 안 좋으니까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여름철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지만 이렇게 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 우리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에바브라가 나오는 말씀은 오늘 말씀하고 빌레몬서의 딱 한 절. 지금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중에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한마디 말씀. 에바브라가 누굴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 중에 있는 사람이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에바브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에 대한 말씀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로구나. 그리고 에바브라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세웠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몇 마디 말씀,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다. Christ's faithful servant. 에바브라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다. 에바브라는 또 누구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한 일꾼이다. My fellow co-worker. My fellow co-worker. 나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친구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몇 가지 단편적인 얘기를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활약상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우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칭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경제학자이죠. 이 사람은 또 리더십이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뭐 그런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칭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칭찬들입니다. 반대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도 없고 칭찬받을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정치가도 아니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찬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반성해보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업적도 많이 남기고 인정도 받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섰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바브라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로마서 1장 14절에서 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I have a great sense of obligation to people in both the civilized world and the rest of the world. 문명 세계든지 아니면 미개한 사회이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 great sense of obligation,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나옵니다. To the educated and uneducated alike.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명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나 미개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가리지 않고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큰 마음의 오블리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신들은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별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듣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뭐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어떤 명예도 구하지 않고 어떤 부와 명예, 자기의 미래 이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문명세계나 비문명세계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사도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왜 골로새에 갔을까? 학자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의 생각 속에 내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내가 내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빚을 갚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만 나와 함께 자랐고 내 일가 친척이 있고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골로새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골로새에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이제 언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할 그런 계획을 다 짜놓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서 어느 도시를 지나고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해서 며칠 만에 돌아오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할 장소로 결정한 것은 지금의 터키 밑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이죠. 이 사이프러스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살람이 마을이 두 사람이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장소예요. 그러면 이 살라미는 어떤 마을이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데 기회만 있다면 내 고향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빚이 있어요. 이 빚을 누구에게 갚을까? 누구에게 갚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 믿음이 없어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그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부모님, 형제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블리게이션, 책임감을 느껴보세요.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좀 오늘 말씀 읽으면 굉장히 그 1장이니까 골로새서의 서러운 부분 아니겠어요? 서러운 부분인데도 굉장히 그 헤비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헤비해졌어요.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딱딱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6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로,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구원이며 그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됐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아이고 이거 뭐 수백 번도 들었던 말씀이로구나, 지루한 말씀이로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았다고요. 아무 감정 없이 듣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다 우리는 우리 죄 용서 받았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죄의 용서를 받는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 얘기 같은데요.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우리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인사말 하고 나서 좀 가벼운 얘기를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어두움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이 얘기를 써야만 했어요. 그 우리말 성경도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 이 화면에 지금 그 NLT 바이블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For he has rescued us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우리를 어두움의 왕국에서부터 and transferred, 옮겨졌어요. Transferr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도 듣기가 좀 딱딱하시죠? 아마 골로새 교인들도 이게 또 무슨 얘기야 하면서 딱딱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테이터스가 옮겨졌어요. 예전에는 어두움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트랜스퍼드 됐습니다. 옮겨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둠의 왕국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전에 우리가 어둠의 왕국 속에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에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왕국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산다는 게 뭐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산다는 게 뭐냐? 남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성공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옮겨져서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어두움의 왕국 속에 살아갈 때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었어요. 셀피시한. 나밖에 몰랐어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썼어요. 내 거 내가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 눈에 형제가 보이고 자매가 보이고, 아, 나에게는 이웃이 있다.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있구나. 이 세계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 주일 설교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리저브 해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화면 보세요. He has enabled you. 뭘 하게 하신다는 거죠? To share in the inheritance that belongs to His people who live in the light.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속한 인헤리턴스, 이거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share in,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inherita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헤리턴스를 나눠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생활 살아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인헤리턴스를 하나 둘씩 알아갑니다.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마치 보물상자가 있는데 그 보물상자에서 계속해서 보물을 꺼내도 또 나오는 거예요. 꺼내도 그 보물상자에 얼마만큼 많은 보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인헤리턴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헤리턴스, 이것을 나눠주세요. 자, 네 번째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예.
참 놀랍게도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너무 약해요.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감정에 많이 놓여 있어요. 아,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이래서 믿음 생활이 아주 그냥 시들해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내 딴에는 굉장히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웃질 않아요. 아니, 점점 더 심각해져. 웃어야 될 장면에 가서 점점 더 심각해져가지고 마무리 짓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을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일부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봐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알아들으세요. 누군가 자꾸 캐지 마세요. 있는데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뭣도 모르고 또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굴빛이 별로 좋질 않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데 하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혼자 킥킥 웃어요. 수박 때문에 그랬대요. 수박 먹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가까이 나가서 그냥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고기 잘 구워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고기 먹고 나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착착착착 수박을 써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말도 안 하면서 그냥 요만큼 확 집어갖고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째려봤대요. 근데 원래 그 수박 써는 자매하고 가져간 자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평상시에 안 좋은 그런 자매였는데 내가 수박을 이렇게 썰어놨다니까 이거 가져가도 돼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덥석 잡아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돼가지고 그냥 그날 난장판이 벌어지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수박 몇 조각 때문에. 여러분도 안 웃네. 그때 웃어야 되는데 하하하 하고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수박 몇 조각 때문에 그거 가져가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 되는데 넙석 가져갔어요. 째려봤어. 그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안 웃는 이유 알아.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다 알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웃을 수 없는 거지, 자기 자신을 당해서. 우리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수박 몇 조각에다가 그 은혜를 팔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수박 몇 조각만도 못한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떠냐? 믿음 생활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딘다고 하는 인도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상황이 자꾸 변해.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견디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런스가 없어요. 견디는 힘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Good fruit. Bear good fruit. 선한 열매를 맺는다. Good work. 선한 일을 한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뭐 착한 일도 있고, 뭐 착한 행동, 남을 도와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1806년에) 뭐 여러 번 들었어도 할 수 없어요. 1806년에 윌리엄스 칼리주에서 5 청년들이 기도회를 했어요. 그거를 헤이스택 프레어 미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헤이스택 무브먼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하죠. 이 5 청년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손을 잡고 비가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날도 이제 정상으로 됐으니까 뭐 그게 흐지부지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 5 청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도의 불길이 캠퍼스에서 캠퍼스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806년인데 그때가 18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3년 우리 매사추세츠 옆에 있는 커네티컷 주에 하트포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해외 선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미팅을 했어요. 이 미팅에서 우리 조선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많은 신학교 대표들이 왔지만 잠깐만 준비만 하고 계세요. 많은 신학교 대표들이 왔지만 그 중에 언더우드, 호레이스 언더우드, 그 사람은 뉴 브론스윅 신학교 대표로 왔어요. 또 한 사람은 헨리 아펜젤라, 이 사람은 뚜리오 신학교 대표자로 왔어요. 이 2 사람이 그 미팅에서 조선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인데 나는 조선에다가 이 복음의 빚을 갚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이 2 사람의 선교사가 인천에 도착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선의 운명은 바뀐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 2 사람의 청년이 조선에다가 내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하는 그 언더우드의 기도, 언더우드가 썼다고 하는데 그 기도문이 그때 썼던 기도문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 좀 오래된 동영상인데 그래도 감동스러운 동영상이죠. 단 두 사람이 내가 조선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 조선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누구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더 크게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헌신할 때 이 생각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 그리고 아펜셀러 그리고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예상 문제인데요. 그때
질문 가운데 이 문제는 꼭 끼어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너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넌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얘기하라.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예,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지고 이렇게 갚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셔서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나가고 편안히 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 생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두 편 중에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불어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척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없는 것이,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게 하시고 그 대상이 내 형제이게 하시고 내 친구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도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